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.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.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.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?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?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?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화를 빕니다. 오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사이들이 딱 단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. 예수와 그 뜰거지들은 도대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내리는 거죠. 근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.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이렇게 수학이나 뭐 이런 일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거죠. 거기다가 경범죄까지 추가가 돼요. 왜냐하면 남의 미리 사귈 수가 있잖아요. 남의 밭에 미리 사귈 수도 있죠. 그걸 한 거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단정한 게 뭐 크게 이렇게 어긋나지는 않아요. 근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런 변호가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. 일반적인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맞습니다. 제 제자들이 정말 잘못했군요. 그러니까 제가 스승으로서 잘못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드립니다. 노여움 좀 푸십시오.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.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아마 스승의 경우일 겁니다. 근데 예수님은 변호를 한다고 하는 게 3000% 빠지는 변호를 하고 계세요. 다윗도 그랬다. 다윗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죠, 그죠? 다윗이 이제 다윗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있는 먹을거리를 이제 나눠 먹은 거죠, 그죠? 언뜻 보면 이제 핑계입니다, 핑계, 그죠? 우리로 치면 다윗을 건드리는 거는 거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, 그죠?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이렇게 불을 지르는 듯한 그런 변호입니다.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변호는 앞뒤 문맥을 다 꿰뚫는 그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변호하시는 부분에 등장합니다.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 당시 사회 구조로 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노동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온 가족이 그날 굶어야 돼요.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 버젓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. 제자들의 그런 행동 속에는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이 그 이렇게 뜯어먹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. 안식일법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의 예를 이렇게 드시는데 이 다윗의 예가 아주 적절한 사실은 예입니다. 다윗이
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빵을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, 그 일행들에게 나눈 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. 다윗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뭔가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바리사이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.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. 역대기 1 거기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. 그죠?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서 당신께 바친 겁니다. 우리의 어떤 소유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. 그죠? 우리는 내 손에 쥔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. 그죠? 호주머니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죠? 내 지갑에 든 거 내 거죠. 그죠? 그렇죠? 누가 거기 손대면 참을 수 있어요? 못 참죠. 그죠? 근데 애초에 이것이 누구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. 다윗은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다. 이게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배고픈 일행에게 성전 제사빵을 준 거는 오히려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다. 이런 입장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드신 겁니다. 즉 사랑 위에 세워진 그런 법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시대를 초월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. 우리가 지금 선뜻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갈 거예요. 왜냐하면 소유의식이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? 서울역 맞은편에 가면 동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재개발지구입니다. 쪽방촌입니다.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쪽방에 막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이제 거기 쪽방촌에서 이제 살아갑니다. 거기서 아직도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요.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지금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죠. 공공개발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약간 생각을 해주면서 개발을 하자는 입장이고, 민간개발은 집주인들 입장에서 개발을 하자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첨예하게 이제 부닥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거기 가면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요. 뭐라고 적혀 있냐?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공공주택을 만드는 게 그게 공익이냐? 이렇게 크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. 누구 입장이에요? 일종의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있는 사람들 입장이죠. 그죠? 집주인들 입장입니다. 물론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가난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사회의 이 가난한 사람들, 물론 본인의 어떤 그런 무능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.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약간의 착취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있는 사람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 이 판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더 어려운 이들에게 밀리사기 건네줘야 된다.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